할렐루야. 여름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또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 가족을 소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기회가 자주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우리 큰빛교회에 보내주셨을 때에 어떤 분이 오셨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발걸음을 두지 못하시다가 이제 다시 결심하고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동안 발걸음을 두지 못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많이 우세요. 훌쩍훌쩍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마음의 부담도 솔직히 있습니다. 무슨 부담일까요?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는데 어느 순간 또 무덤덤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요.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도 첫사랑이 있지만 감정의 어떤 유효 기간이 있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멀어지고 또 서먹서먹 뭐 본듯 만듯 뭐 이런 관계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권태기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리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사귀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근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와, 특별하신 분이다. 야,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다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의리로 살지 않습니까? 권태기라는 게 찾아오면 부부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영적인 권태감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전처럼 은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전처럼 예배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전처럼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다 감싸주고 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라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고 팍팍해요. 이전처럼 좀 첫사랑, 그 첫사랑.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면 지금 퍽퍽한 상태인 거죠. 이런 영적인 권태감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름이 끝물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고 영을 세우고 영적인 권태감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같이 따라 합시다. 매일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시작. 매일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받은 은혜를 사명에 쏟아 부으세요. 시작. 받은 은혜를 사명에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받으세요와 쏟아 부으세요라는 그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한계가 있어요.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줄 게 참 많았는데 아이가 커버리면은 줄 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쏟아 부어 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겠다. 내 영적인 이 나태함과 무기력 속에서 내가 일어나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의 첫걸음, 첫사랑의 그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오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떼어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 공급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그 통로, 그것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응원의 말, 격려의 말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저를 죽이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저를 죽이는 말일까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이러면 전체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은 세상 슬퍼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걱정 가지고 새벽에 나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안 되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 팔이 짧으냐? 그렇지 않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너 기도만 해. 내가 책임져줘도 풀어줄게. 그러면서 삶 속에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영적인 권태감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하시라고 감사 노트를 드린 거예요. 100일 동안 우리 쓰자라고 해서 나눠드렸죠. 제가 이거 나눠드리고 한 중반쯤 가서 아주 후회를 했어요. 너무 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쓰고 계십니까? 감사 노트 쓰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시작. 네, 절반은 하시고 절반은 뻣뻣하게 들고 계시네요. 그래요.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막 못 쓴 거 다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다시 기록해 보세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잡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붙잡자는, 은혜를 붙잡자는 게 통로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감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권태감 속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는 표현이 눈물 흘리는 건가 봐요. 다들 막 눈물 찢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동영상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그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 받는 포인트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우리 성령 아빠 보니까 그냥 재활시키는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재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그냥 공감이 되어서 또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이 막 살려내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남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우리 성녀 청년도 그렇고 그 옆에서 간병하면서 우리 성녀를 일으켜 세운 우리 김혜영 권사님도 그렇고 사고 이전에 이미 늘 기도했던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어요. 우리 성녀도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항상 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님께 올리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청년이에요. 나중에 사고가 이제
난 후에 그 잠긴 방을 열고 들어갔었어요. 열고 들어갔더니 그 테이블 위에 성효가 다음 날 새벽에 가려고 준비한 헌금 봉투가 있었어요. 하나님, 작은빛 사회적 협동자 우리 작은빛 카페에서 저 일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청년이었고 그런 엄마였어요. 그리고 늘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었죠.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이제 눈을 딱 뜨게 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김혜영 권사님이 성효 귀에다 대고 외쳤던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같이 들었잖아요. 성효야 기도해. 성효야 기도해. 성효야 움직여야 돼. 바로 움직여. 계속 기도하고 계속 움직여야 돼. 의식이 탁 들어왔을 때 성효가 제일 먼저 붙잡았던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반신불수돼요, 못 고쳐요 이런 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그 큐티 날마다 하십니까? 생명의 삶.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왔던 귀한 은혜의 도구예요.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오늘 내가 먹습니다. 이 말씀 먹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디를 밟고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쩌면 오늘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들어요. 이 말씀은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꼭꼭 씹어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페에 생명의 삶이 쌓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입하셔서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추천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거기다 나를 묶어 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하면서 보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그곳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간증도 했겠죠. 그러면서 막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 회중들이 자기를 딱 집중해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딴짓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너그럽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는 얘기는 수용성이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더라는 거예요. 말해봐, 내가 들을게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라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간증을 또 하고 이럴 때에 은혜 받죠.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또 들여다보고 그 뜻이 그렇구나 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말이죠,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뭐야,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혹시 뭐 잘못 전했을까 봐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아, 이거 속상하네?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이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장점이라고 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감동을 받죠. 예화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간증을 들을 때 감동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져요. 휘발유 날아가듯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뜻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집중하면은 그 성경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기준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를 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제자 훈련 양육하는 프로그램 또 성서 아카데미도 개설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봄학기를 인도를 해보니까 봄학기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이거 신청할 때에 새 가족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새 가족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금 처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날마다의 은혜를 아직 못 누리는 것 같아. 이전에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고 싶어 라는 그런 갈증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기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이들이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전에 복음도 듣고 예수님도 알고 믿음이 뭔지도 알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뭡니까? 이전에 알았지만 너희들이 시간 지나면서 다 또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다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너희들의 영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잘 읽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라 라는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알 거 다 알아. 다 끝냈어.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이전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삶, 우리의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세요. 그래서 그 성숙의 자리를 여러분들 찾으세요. 우리 사회에서도 평생교육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나를 가꾸어야 돼요. 가꾸는 사람과 가꾸지 않는 사람 달라요. 나중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 강좌를 들어보니 목사님 저 강좌도 듣고 싶은데
꼭 낮에만 하네요. 저는 밤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강사님과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밤에 여는 강의로 바꾸어 놔서 스케줄을 조절을 했어요. 배운 사람은 말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그럼 마음이 기뻐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진리를 또 알게 되네? 그러면서 또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걸 도전하지 않으면 말이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하세요. 그리고 나의 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나태함, 권태기 속에서 이게 은혜로 살아나는 그러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통로를 열고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여러분들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사명에 쏟아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고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쏟아 붓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 쏟아붓는 사명 감당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자꾸 내 안에만 쌓아두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비만 이런 표현을 쓰죠. 비만, 배가 볼록 나오고 살 퉁퉁해지고 그러면 말이죠, 이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게을러져요. 꼼짝하기 싫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찾아와요. 합병증.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그 시발점은 비만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만이 뭡니까? 영양분을 자꾸 쌓아두고 그것을 쓰지 않으니까 그게 안에 축적돼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비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비만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목사님 은혜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자꾸 무뎌지네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 간증이 더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들었던 그 간증 말고 또 새로운 간증 없어요? 그럼 힘들어요. 제가 뭐 살아온 날이 딱 그건데 간증이 뭐 거기서 거기죠. 어떻게 또 없는 간증할 수도 없는 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마약 아신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시작한대요, 그죠? 조금만 먹어도 그냥 막 희열이 찾아오고 그런다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되면은 더 많은 양, 더 센 마약을 해야지 내가 희열을 찾는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은혜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이러다 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 무디어지고 어느 순간 이게 영적인 비만이 되어서 이 병이 생겨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안 와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감동이 안 돼요.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힘이 빠지고 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나? 너무 은혜가 컸어요. 감동이 몰려왔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 첫사랑이 뜨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전파했대요. 은혜 받자마자 나가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저 은혜 또 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막 솟구치는 그 에너지, 그 감격을 하나님, 내가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전하는데 쓰겠습니다 하면서 뛰쳐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때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 전할 때의 어려움도 찾아왔어요. 눈물도 났어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도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서 그 복음 전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잘 감당해내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자랑이 아니래요.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자랑 아닙니까? 복음 전하면 상 받지 않습니까?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 알아주세요라고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득불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울은 그래서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로 이 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면 상을 받아요. 상 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상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상 주고 안 주고 칭찬받고 칭찬 안 받고 그거 따질 이유 없이 그건 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감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자의 모습이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종의 자리에 서서 복음 전에서 영혼 한 명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언제 이 사명 받았죠? 바울이 은혜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명도 같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큰 빛을 보면서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눈도 뜨게 하고 말씀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은혜 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임금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네 동족에게도 전해라. 이게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똑같이 바울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인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그 사명에 쏟아 부어 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감격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들의 그 발걸음을 두었던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과 사역이라는 것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저 세상 끝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 찾아가서 복음 전해라. 이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사역은 뭘까요? 사역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는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맡기셨다면,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교 여행을 자주 떠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또 잘 관리하고, 또 복음 전하게 만들고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의 사역 가운데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사역을 본인이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감 때문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교회를 지탱시켜 나갈 때마다 오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는 기쁨을 아십니까?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걸 아세요? 다니엘 프로젝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녀온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다니엘 프로젝트 가면은 3주 동안 영어 배우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액티비티, 오후에는 활동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 이야기했던 게, 선교했던 게 그렇게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선교하는 게. 주말에 나가서 그 필리핀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준비했던 거 공연하고 하면서 했던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배우고 액티비티 하는 거는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더 받고 싶어요, 은혜 주세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됐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기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선교 현장에 가서 더 은혜를 누렸다고 하고, 그것이 더 기뻤다고 하고, 그것이 더 마음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은혜를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걷는데요,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오랜 방황과 고민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한순간에 딱 정리시켜주는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오지에 제가 선교사님을 따라 들어가는 일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 선교사님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지로 들어가셨죠. 저에게 한번 가볼래? 하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가보죠 하고 갔어요. 제가 뭐 특별한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선교사님이 준 짐 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들어갔죠. 그런데 말이죠,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왜 쏟아졌을까요? 예배 드릴 때도 쏟아지지 않는 눈물이, 찬양할 때도 쏟아지지 않았던 눈물이, 기도할 때도 쏟아지지 않았던 눈물이, 그 원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 듣고, 그들이 성경책 펴고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전에 목회의 길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막 갈등하고, 목회의 길 어렵다는데, 그거 하려면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맨날 양보해야 된다는데, 이런 생각들로 막 점철됐던 저의 고민의 마음이 딱 그 시간에 정리가 됐어요. 다른 차원의 삶이 있구나.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구나.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구나. 이거라면 내가 걸어도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그걸 경험하고는 제가 딱 정리하고, 그리고 짐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 동안 공부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이 길을 걸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었을 때 또 주시는 더 큰 은혜, 그리고 그것이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것도 좋은 태도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만 쌓고 나만 누리고 나만 어떻게 잘 돼봐야지, 그러는 순간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들을 쏟아 부을 때에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이런 카드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부에서 이전에는 화요 전도대 해가지고 화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봅시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일 모여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매일 전도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뭐 무슨 소리가 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면은 전도대인가 하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 전도대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애쓰는데 만나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 그죠? 모르는 사람들 만나요. 그래서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 카드를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이 카드의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말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 큰빛 전도대가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이런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이게 기도 요청하는 카드보다 좀 크죠. 여기 보면은 제가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과 나이와 주소와 관계 이런 것들을 써요. 신청하는 사유, 왜 제가 이 사람을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우리 전도대에서 받고 기도하면서 누가 같이 붙어서 해줄 것인지 사람을 정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할 때까지 전도대가 열심히 애를 쓰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좋죠. 전도대가 또 수고하겠죠.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그 사명 감당하십니까?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전도대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전도대가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가을에 이런 아름다운 일로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대 위에서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에 많은 터들이 있죠. 어제 보니까 막 여선교 회원들 모여가지고 식당을 막 다 뒤집어 엎더라고요. 싸웠다는 얘기 아닙니다. 식당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 막 곰팡이 핀데 다 닦아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곰팡이 보이지도 않는데 3주 동안 그 잠깐 안식했다고 뭐 그게 뭐 큰일 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여름에는
습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관리가 안 되면 곰팡이 피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청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원들 감사해요. 얼굴을 보니까 다들 막 기뻐하면서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는구나. 오전에는 말이죠. 지난주에 이 앞자리에서 저 새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셨던 분이 오전에 오셔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미안했어요. 와, 인사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와, 우리 교회 막 청소시키네.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청소하러 나오셔서 어떡해요. 그랬는데 말이죠.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힘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쏟으면서 거기서 기쁨을, 은혜를 누렸어요.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또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니까 그 일을 또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받은 사람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은혜는 바로 또 그런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그 권태감과 그 무기력감이 다 해소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을 줄 믿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생기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와 어떤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은혜 주신 것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받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날 때에 주인이 다 불러서 점검을 하세요. 너 뭐 위해 살았니? 나 위해 살았니? 네, 제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 그럼 너 이 잔치에 찾아와. 참여해. 네가 번 거 다 네 거야. 그리고 나와 같이 왕 노릇하자. 전혀 기대 못했던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그런 약속 안 했어요. 너 5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고스란히 주고 잔치에도 참여하고 나와 같이 왕 노릇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에 기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죠. 저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에 전부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 배우는 자리에도 가시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교사로 찬양단으로 또 전도하는 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일로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일들로 또 주차하고 봉사하는 일들로 여러분들 써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역사들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이제 밖으로도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에 우리 승리합시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사명 감당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하는 그 자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는 갈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구도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할 게 없는데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리모델링하며 또 봉사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2-3시간 투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드림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헌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혼 구하는 사역을 위해서 헌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쏟아붓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에게 사역의 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지쳐 쓰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기력감에 헤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봄으로,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귀한 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의 열정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루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아버지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용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 힘으로 주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사역들을 아버지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봉사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이 지역사회에 펼쳐져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